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20절. 제목은 계명과 율법. 계명과 율법.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계명이 뭔지는 다 아실 것이고. 그러면 율법. 계명과 율법. 성경에 보면 계명도 말씀하시고 또 율법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 계명이 율법이고 율법이 계명이죠. 그렇죠? 계명은 축소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게 10계명. 근데 이 율법은 조금 포괄적으로 좀 넓죠. 넓어요. 계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계명을 지키기 위한 법. 우리가 그렇게 알으면 돼요. 율법을.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성경에 113가지의 율법이 있죠. 레위기서에 제사법으로 시작해서 절기법, 또 우리의 도덕법, 이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그런 또 초계파, 또 이상한 그런 이 말씀으로도 뭔가 좀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육체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율법. 그래서 우리가 계명과 율법 같은 거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은 우리에게 축소해서 알려주신 것이고 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도리어 악법이 되어버렸어요. 이 성경에서도 그래요. 이 율법이 악법이 되어버렸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때에도 이 율법이 모세가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악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율법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또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악용됐어요. 죄가 죄를 더 양산시켰다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천벌법이에요. 신명기서에 보면 또 레위기서에도 나와 있죠.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그리고 레위기서 24장 20절에도 보면 상체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상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또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에요. 우리 형사법 있죠. 우리나라의 법 있잖아요. 헌법. 이것 또한 지키라고 준 법이에요. 처벌하라고 준 법이 아니죠. 너희들이 죄를 지면 죄의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준 법이요. 요즘에 또 논란도 좀 생기대. 사형제를 폐지를 해야 된다. 또 하면 안 된다. 죄를 짓지 않으면 이 사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가 자꾸 양산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형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엄청난 사건이 나요. 만들어 놔도. 어떤 것이 옳은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죄도 짓지 말고 사형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지 말고 나도 사형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뭐를 알려주려고요? 뭐를 알려주시려고? 악법이 돼버린 율법. 죄가
그 죄를 더 큰 그 많은 죄로 양산시키는 그 율법,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원죄, 그래 우리 원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 거예요? 계명 지키는 법을 알려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뭐 어느 분들은 이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계명으로 그냥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연약해서 할 수 없어, 이런 말씀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뭐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살? 그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법. 그거 우리 인간은 못해.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약해. 우리는 약해서 안 돼.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키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 속성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받았죠? 그때도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야. 알고 있었는데 이거 지키고 살라니까 자기한테 손해보는 것 같고 미치겠어. 죽겠어 그냥. 이 세상에서 몇백 년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수명이 120년이요. 그죠? 그리고 강건하면 사람의 수명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러면은 우리가 100년 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모세의 나이까지 뭐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몇 명 안 되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70에서 8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 사는 그 인생이 왜 이렇게 악광도 많고 왜 이렇게 손해보기 싫고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 생각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분명히 뜻을 알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몰라요? 하나님 믿으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거예요. 아는데 분명한 것을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으니까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 막 짓고 살아도 나는 천국 가, 나는 심판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전에 우리가 어디 가서 봤잖아요. 주교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만들어 놓은 걸 봤잖아요. 읽어보니까 참 황당해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이 막 죄악으로 찌들어서 조금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막 죽겠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산다면,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분명한 것은 계명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악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무술법이 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셔서 어디 거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이 뭐예요? 모세에게 주었던 그 십계명이에요. 그거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만,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야,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원죄의 구원이에요. 원죄의 구원.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속성, 그때에 우리에게 지었던 그 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과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고도 죄를 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100년은 불, 응? 100년은 불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계명.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계명 좀 제일 앞에, 성경 제일 앞에 딱 피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 소리 많이 했죠. 내가 좀 능력 있으면 10계명을 좀 제일 앞에다 만들어 놓고 싶다고. 성경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싶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죄를 짓든 그 길로 가든 이 성경 10계명은 자꾸 우리가 읽고 우리 안에 넣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연약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강건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뿐이 없어요. 몰라서 죄 지는 분들 있죠. 아니면 죄 안 짓잖아. 우리도 몰랐을 때는 죄를 졌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우리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율법의 계명을 잘 받아요. 신명기 레위기서의 제사법 쭉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서 레위기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도덕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또 그렇게 써있잖아. 이는 이로, 눈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이 너 손 다쳤으면 너도 가서 손 찍어.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오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잖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런 하나님께서 죄 찍었으니까 찍어. 너 눈 팠으니까 너도 파. 죽였으니까 너도 죽여. 그러시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죄는 우리의 본질에 있어서, 자꾸 내가 전번주도 본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본질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은 이 죄의 본질이 더 강해. 그리고 알면서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해요. 뭐라고? 야, 그거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할 수 없는 거라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계명시키라고 뭐라는지 알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한 분뿐,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런데 내가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지키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거에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면, 전번주에도 설교했죠. 내려놓고 가면 뭐가 없어져?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지면 이제 그거 내려놓고 이거 하게 되면 이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있고 욕심이 팽배한 마음으로 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게 되는 거야. 무거워갖고 낑낑 들고 가. 그러면 내려놓고 싶죠. 그죠? 무거운 짐 들고 다녀봐야 한번. 한 100m만 가면 여기다 내려놓고 싶으면 쉬고 가고 싶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가고 싶어. 무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것이 왜 무거우냐면 내 마음의 욕심과 모든